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가 너무 길어지고 연장되고 있어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한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풀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니까 혹시 어디 아픈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영상을 저도 돌려봤더니 제가 웃지를 않더군요.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없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웃지 못하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고요.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또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함께 모였을 때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대응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고별 강화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절 말씀으로 평안과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들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어려움을 돌볼지언정 그 인간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2021년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종교는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죽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너희도 함께 죽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너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정말 이곳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누리라고 했니? 하와가 말하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선과 악,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무엇을 유혹하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누가 분별하냐면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인간인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하와는,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가 생겼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주인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향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유혹을 합니다. 네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냐면 이 유혹대로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으면,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악입니다. 아니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의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겠다는 그 바벨탑이 오히려 흩어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세상은 지금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환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환난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근심하게 될 건데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서가 예배되면
나와 하나님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성전의 기능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곳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궤를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팔고 있는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성전에 드릴 헌금을 바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준비할, 예물 파는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왜 엎으시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그 주인 되시는 분에게 내가 드릴 제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예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또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집안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미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완전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고, 누가 임금이 되었냐면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이 죄였는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였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또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임금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통치자가 세상 임금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성령은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 임금을 따랐던 이 모든 것들이 죄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밑에 아무도 있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곧 다가왔다.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같이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여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저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말하고 있는데 난곳방언, 우리의 말로 저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언어를 흩었던 그날 이후로 그들은 한 번도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내 옆에서 다 흩어지겠지만 그때 다시 모이게 되리라.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별 강화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새롭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하나 될 공동체 교회를 향한 유언이십니다. 이제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될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따랐냐면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의 통치는 무엇이냐면 네가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멸망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뀐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는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환난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십니까? 동안교회를 담당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전이 되어서 이제 며칠 앞두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냥 가야겠다. 다짐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수술을 앞두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갈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 할 수만 있으면 이 질병 가운데서 피해갔으면 좋겠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한 구절을 쓰십니다. 내가 암 환자가 되어서 암 환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한 목회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잔을 옮기셔서 내가 암 환자로서 벗어나고 수술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암 환자가 되어서 주셨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은지 이제 기도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정이 이겁니다. 그냥 가야겠다. 다짐한다. 암 환자로 사는 게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바뀐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병이 나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이 환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기를, 이 환난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닥쳐진 이 환난이 속히 없어지기를 자신의 신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겪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항상 행복한 것, 평안만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제자가 되려면 나랑 같이 죽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안이 우리한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똑같은 단어 에코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세상에 있는 환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주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환난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임금된 그들은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는 적군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환난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제자인지 세상의 제자인지,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분인지 아니면 세상 임금이 내 머리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평안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13장 21절에 돌짝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표현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밭이 4개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기쁨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무엇이 있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밭은, 문제는 그 환난 때문에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그곳에서는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옥토라는 그 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내 밭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씨앗에 문제가 있지가 않습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그 밭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압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이렇게 환난이 있지만, 다시 한번 16장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라.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안심해라. 담대해라.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이끌지만, 환난을 주지만, 시험이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류병 같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따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내 질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떠나가셨으면 이 여인은 질병에서 놓이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끝이 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의 고침을 받아도 우리는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입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기도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채우셔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 물질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 쌓을 곳이 없으니 창고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날 주님은 그 여인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염려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의 무릎 꿇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소망,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져서 씨앗이 썩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취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바울은 사울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바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환난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태장도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난파도 당했고 죽음의 어려움도 당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환난을 왜 주셨냐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네 입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너를 이 환난 중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 중에 있는 제 아들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주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환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처소에서 우리는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 중에 놓게 하시고 대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겼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우리는 예배할 처소가 없더라도 이것으로 세상을 섬기며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1년간 아무것도 장사하지 못하는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 그랬다면 우리는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환난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조롱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제자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같이 죽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환난이 없어지기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환난이 너희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함으로 내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에 너희는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이 한 해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평안이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처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이기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분을 따르며 살기로 작정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